이 복을 참 많이 짓고 있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죠. 49쪽에 이제 우불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불장이 재불장, 과거불장, 미래불장, 현재불장, 그리고 석가장이 이제 재불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불장, 모든 부처님, 이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다. 재불어무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재불어, 말씀이 무이, 다르지 않다.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같다는 거죠? 진실이 같다는 거예요.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편은 변화하는 거예요. 쓰고 버리는 게 방편이에요.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참된 것이죠. 진실의 말씀은 다 같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 법화경에서 바로 진실법, 그 진실법이 일승법이에요. 일불승의 법은 모든 부처님께서 다 똑같이 말씀하신다. 방편의 법은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어. 그렇지만 구경의 진실은, 참된 말씀은 절대 다를 수가 없다. 그게 재불어무이 방편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승의 이 법은 모든 부처님께서 선물하신 법이 일승법이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가르치는 법이 일승법이다. 그래서 재불께서 말씀하시는 것, 과거 부처님께서, 미래 부처님께서, 또 현재 부처님께서, 또 사방면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말하자면 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승법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방편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법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때 열심히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미륵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서 미륵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석기 풀석자예요. 그 불법을 잘 풀이를 한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 풀이를 해놓은 부처님을 완성을 하는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미륵 부처님께서 그 법을 다 완성을 한다. 중생제도를 다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재불장,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제 대사면에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가르친다.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게 일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불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부처님께서도 삼승의 방편을 열어서 일승을 가르쳤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방편품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49쪽에 맨 밑에 그 문장이에요. 과거불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사리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무량무수한 방편과 여러 가지 인연 그리고 비유와 완사로서 중생을 위해 제법을 연설하셨으며 이 법은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모든 중생은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그 경에는 모두 일체 종지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과거불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모든 부처님께서 일불승법을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일불승법을 배운 모든 중생은 일체 종지를 얻었다. 불지혜를 얻었다. 부처가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과거에 부처님을 만나서 그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중생, 그 부처님으로부터 일불승의 법을 배운 그 중생은 무엇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일체 정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불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제 말씀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방편품에 보면은 이 과거불장에 관한 내용이
개수로 설해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거의 부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그 부처님 멸도 후에 보살도를 닦아서 이미 성불했다. 개이 성불도. 개가 모두 개자예요. 이가 이미 있잖아요. 성불도. 불도를 다 이미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런 부분의 설명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가 모래로 탑을 쌓아서 이제 탑을 쌓고 하면은 그 아이는 이미 성불했느니라. 아니 이런 개성이 나와요. 또 그림을 그리면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 부처님 멸도 후에 그림을 그리고 한 중생은 이미 성불했다. 그런 내용이 방편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조그만 불법을 위해서 조그만 일을 해도 이미 성불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교수님들이나 또 스님들이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부파령은 그냥 조그만 일만 해도 손만 들어도 성불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손만 들어도 성불한다. 모래로 탑을 쌓아도 성불한다. 부처님 그림만 그려도 성불한다. 그렇게 이제 이제 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만 그려가지고 성불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일승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선조는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성불할 수 없어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모든 업에서 해탈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무한 생명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탑만 쌓고 그림 그리고 손만 들고 그렇게 해서 성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방편품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느냐? 그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그 부처님을 만나서 그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그 부처님으로부터 불법을 배운 거예요. 과거에 부처님을 만나서 불법을 배워서 그 중생이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탑도 쌓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도 올리고 그렇게 복을 지은 그렇게 살아오면서 수행을 해서 지금에는 성불했다.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그 부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일불성을 배우는 거예요. 이 중생이 죽고 태어나서 계속해서 일불성을 닦는 거야. 방편을 통해서 일불성을 닦고 그래서 수많은 생을 불도를 닦아서 현재에 와서는 성불했다. 이런 설명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이 부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그 자체가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불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탑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인성을 말한다든가 천성을 말하신 분인데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고 천상에 태어나는 거고 그러한 방편을 거쳐서 또 성문성을 배워요. 성문이 되는 법을 배우고 또 영각이 되는 법을 배우고 또 보살이 되는 법을 배우고 나중에는 일불성을 배워서 지금에 와서는 성불했다. 그것이 개이 성불의 의미입니다. 아셨나요? 네. 이 탐묘에 들어가서 탑이나 묘에 들어가서 나무하고 외친 그 사람은 지금에 와서는 성불했다는 것. 그 나무를 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자체가 성불의 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방편이 돼서 그 중생이 계속해서 불도를 닦게 돼요. 죽고 태어나서 또 불도를 배우고 또 닦고 수많은 생을 닦고 오면서 나중에는 일불승을 배워서 일승인행을 닦아서 지금에 와서는 일승과덕을 성취했다. 그것이 대이성불도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불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일승과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승인행을 닦아야 돼요. 인행을 닦지 않고는 그 과덕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탑사하는 것은 방편행위예요. 그것은 그에 해당하는 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덕을 쌓으면서 또 다음에 또 태어나서 부처님과 한번 인연이 됐기 때문에 계속 부처님 법과 인연이 될 수 있어요. 공덕을 쌓으니까. 그래서 이제 탑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 다음 생에도 또 불법을 만나. 그럼 또 불법을 배워서 또 쌓고 복을 쌓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커서 과거 부처님께 그렇게 인연을 맺었던 중생이 지금 부처님 때 와서는 성불을 이미 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닦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을 닦아야 돼요. 많은 생을 공부를 해서 불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세세생생 태어나면서 항상 불법을 만나야 돼요. 불도를 만나야 돼요. 이해하고 계신가요? 잘 듣고 계세요? 그래서 세세생생 불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축원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부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천대중 신도는 신도가 되면 누구나 다 이 축원 드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세세생생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세세생생 부처님 제자가 돼서 불법을 배워서 불법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자, 부인사의 신도가 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죠? 사과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과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불성을 키우는 거예요. 부처님과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인연이 되면서 축원드리는 법을 배워요. 세세생생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을. 그러니까 불성을 키워놓고 이제 세세생생 다음 생에도 또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에 또 부인사 신도가 돼서 그 키우는 불성을 또 키우는 거예요. 또 부인사 신도가 되면 또 가르치겠죠. 또 배우겠죠. 축원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죽고 태어나서 또 다음 생에 또 부인사 신도가 돼요. 그러면서 키우는 불성을 차츰차츰 키워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성불한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여기 과거 부처님에서도 마찬가지. 과거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그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그 부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방편부터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근기가 성숙하면은 진실의 법을 배워서 나중에는 이제 성불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법화경을 배우면서 알아둬야 될 거는 불법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룰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무슨 손 하나 들어서 성불한다. 그런 가르침,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많은 노력을 해서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행이 이제 힘든 행위지만 높이 올라가는 게 고행이야. 힘들게 노력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큰 근기가 됐을 때 큰 법을 받아서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법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행위 쌓여서 큰 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한 생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닦아야 돼. 그 닦은 것을 가지고 내 생에 또
좋은 몸 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몸 받아서 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크는 거죠. 또 그 다음 주에 더 큰 거. 그렇게 크고 커서 나중에는 큰 근기가, 큰 대보살이 돼서 한순간에 이제 불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이 불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광명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 사찰 이름이 뭐예요? 광명사. 여러분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 간탄을 빠지면 안 돼요. 조금 해놓고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은 안 된다. 다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부처님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법화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불승을 닦으면, 일승인행을 닦으면 일체종지가 이루어져요. 지혜, 일체종지가 이루어지고, 일체종지는 불지라고요. 불지,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이고, 또 일승인행을 닦으면 불안, 부처님의 눈을 갖게 된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눈으로서 실상을 보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로서 실상을 안다. 그래서 그 보고 아는 것을 지견, 불지지견이다. 부처님의 지견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승인행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일승과덕을 성취하는 그 일승인행을 닦는 법이 바로 관세음사를 일심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 일승인행을 통해서 우리는 성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량무수한 방편이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결혼연지대에 설하였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중생들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이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추경야성을 하고 이 사찰에 와서 신행성화를 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일불승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승인행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 불장에 대한 말씀이었고 미래 불장입니다. 미래불. 사리부라,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마땅히 세상에 출현하시는데 또한 무량무수한 방편과 여러가지 인연 그리고 비유와 언사로서 중생을 위해 제법을 연설을 할 것이니 이 법은 모두 일불승을 위할 것이므로 중생은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구경에는 모두 일체 종지를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미래의 부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미래의 부처님이 또 오실 건데 그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일불승을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들이 그 미래의 부처님으로부터 일불승의 법을 배워서 다 일체 종지를 얻을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로서 지혜를 깨달아서 무상보리를 이루고 또 진리에 맞게 살아서 무해에 탈하고 그래서 업이 없기 때문에 무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성덕을 다 성취하는 거예요. 일체 종지를 얻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오시는 부처님이 누굽니까? 미륵 부처님. 우리 법화경이 나와 있어요. 법화경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미륵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법이 뭐예요? 일불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불승을 배워서 일체 종지를 얻어서 성불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무량무수한 방편이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대본연식에 대해 설하였다. 그리고 현재 불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사리부라, 현재 시방에 무량한 100천만억의 불토 가운데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많은 이익을 베푸시고
안락함을 얻게 하시는데, 이 모든 부처님께서 또한 무량무수한 방편과 여러 가지 인연, 그리고 비유와 언사로서 중생을 위해 제법을 연설하시며, 이 법은 모두 일불승비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구경에는 모두 일체 종기를 얻느니라. 그래서 이제 과거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선하실 때 그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외에 다른 타방에 많은 부처님이 또 계셨던 거예요. 그 모든 부처님께서도 전부 다 일불승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들이 그 일불승의 법을 배워서 실천을 해서 일체 종지, 이 불지,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일불승이에요. 다른 것은 그 일불승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에요. 방편. 이 사람들이 아파서 이제 의사들이 못 고쳐요. 그 병을. 그래서 어디로 와요? 구인사로 와요. 구인사로 오면 부처님께서 약을 대명을 해서 그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방편입니다. 중생을 일불승의 법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해하시나요? 부처님께서 사실은 힘을 빌려준 거야. 그 중생이 업이 있어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임시로 그 고통을 없애주시고. 근데 업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업은 그 중생이 지은 거니까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 그 업은 그 중생이 스스로 복을 지어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신통을 보여주고 하면은 그 중생이 믿음이 생겨서 불법을 열심히 믿는 거야. 믿으면은 이제 그에 따라 복을 짓게 되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 마음이 비어서 분사가 안 나. 그러면은 재발하는 거야. 재발해서 고통을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거야. 왜 업이 남아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께서 방편을 써서 불도를 이끄는 거예요. 거기에 방편에 잘 들어가는 중생은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차츰 성숙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 일불승의 법을 배워서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이 그와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로로 이 불법을 배우게 됐는지. 세상 살아보니까 힘든 게 있어요. 그 힘든 것 때문에 부처님 법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 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또 불법을 믿는 거죠. 다음 생에는 또 그럴지 몰라요. 불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방편을 펼치셔서 중생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불장의 내용이 개성으로 다시 설해졌다. 이 가운데 과거불장에서 인승, 천승, 송문승, 명학승, 보살승의 우승의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낸다는 개본 현실에 대해 노래하였다. 그래서 과거불장 이제 52쪽에 제가 표를 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인승, 천승, 성문승, 명각승, 보살승 이렇게 별약 우승이 있고 총약 우승, 그리고 이제 광송, 약송에서 현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표로 그려놨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승, 천승에 대한 말씀에서 사리에 공양을 하고 또 모래로 탑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부처님 때 그러한 방편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에 와서는 성불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일승법을 설하여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어가게 하였다고 약속으로 간략히 노래하였다. 그러고 나서 교화를 받은 인승, 천승,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우승이 모두 지금에 와서는 불도를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 방송으로 자세히 노래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이 법화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잘 듣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세상에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광고에 싸면서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싸면서 좋은 물건은 별로 없죠. 좋은 물건은 비싼 게 당연하겠죠. 근데 사람은 자꾸 이제 그런데 혹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원칙은 비쌀수록 좋은 거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든지 어쨌든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석가장입니다. 석가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하였다. 사리부라, 나도 지금 또한 그와 같으니라. 나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중생들이 여러 가지 욕심으로 마음에 깊이 집착이 있으므로 그 본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연, 비유, 언사와 방편력으로 설법을 하느니라. 사리부라, 이러한 모든 것은 일불승의 일체 종지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리부라, 시방의 세계 가운데 오히려 이승이 없는데 하물며 삼승이 있겠느냐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편을 쓰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편을 왜 쓰느냐? 중생들이 여러 가지 욕심, 집착 이러한 게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신다. 욕심과 집착, 간탐과 질투, 중생들이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진실을 설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실 수밖에 없다. 방편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중생들의 근기가 그와 같으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중생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일불승의 일체 종지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방편을 쓰시는데 그 모든 방편들은 전부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방 가운데 이승이 없는데 하물며 삼승이 있겠느냐. 그래서 일승 이외에 다른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방편으로 잠시 쓰고 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하면서 방편을 쓰고 버리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에요. 근데 진실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꽃에도 그렇게 비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꽃은 피고 지면서 변화를 하잖아요. 피고 지잖아요. 그래서 그 꽃잎은 방편을 해요. 근데 이 꽃잎이 피고 지면서 무엇을 남기느냐? 열매를 남겨요. 이 열매는 종자부실이야. 1000년이 지나도 심으면은 이 연실이 꽃을 피워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실은 진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진실, 그것이 일불승이다. 일불승.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법이 일불승이고 이 일불승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누구든 다 이 일불승의 법으로 선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일불승의 법으로 다 선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법이 바로 일불승의 법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도 일불승의 법이에요. 다른 것은 잠시 일불승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일불승으로 가기 위한 사실은 방편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불승을 얻으면 진실을 얻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한 일불승의 법을 배워서 마음속에 익히면 다음 생에 또 쉽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또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완성을 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과 인연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법화경과 하면 인연이 되면 계속해서 이 법화경을 배우게 되어 있고 일승을 배우게 되어 있고 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법화경이 계속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한다는 그 인연이 절대 쉬운 인연이 아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생들이 집착이 있으므로 근기에 따라 방편을 써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여 일체종지가 일승과덕이에요. 일체종지를 얻게 한다는 의미로 객원연실에 대해 설하였다. 기상연실에 대해서 하신 거죠. 이승이나 삼승은 중생들의 집착을 끊기 위한 방편으로 그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방편을 통해 일불승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일불승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그 비유품에서 공부를 또 하실 텐데요. 비유품이 화택상거예요. 불타는 집에서 노는 아이들이죠. 불타는 집, 그 불이 의미하는 고통이에요. 여름에 햇볕인데 나가면 뜨겁고 좀 괴롭죠? 네, 불은 괴로운 거예요. 이 불타는 괴로움 속에 있는 아이들,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아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양거 놓고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고 아버지가 소리를 쳐요. 아이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수레를 좋아해요. 진짜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그 수레는 본래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아버지가 소리를 친 거야. 왜? 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게 있으니까 너희들 가지고 놀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기 위해서 뛰쳐나오는 거죠. 뛰쳐나왔는데 그 세리는 없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오로지 하나. 뭘 가지고 있어요? 대배부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주는 것이죠. 대배부거만 있으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 일불승밖에 없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일불승밖에 없는 거예요. 일승인행을 따라서 일승과도를 성취하는 그 일불승의 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그 법을 배워서 실천을 통해서 빨리 결과를 이루어야 돼요. 아셨나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무슨 농사를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농사, 이렇게 한국 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쌀, 고기를 먹고 살잖아요. 뭐 다른 것도 먹지만 그 1년 농사를 짓고 살고 그것도 알아요.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봄에 벽씨를 심고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하고 수확한 다음에 또 보리씨앗을 심어서 또 봄에 수확을 하고 알고 있죠? 가을에 보리씨앗을 심고 봄에 수확을 하고 또 봄에 벽씨를 심고 알고 있어요. 곡식농사에 쓰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되는 법을 잘 몰라. 부처되는 법은 뭐냐? 일승인행을 닦아서 일승과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부처되는 농사예요. 일승인행이 뭐냐면은 일승의 발심과 일승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발심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의 일승과덕 결과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농사라는 거죠. 부처되는 농사예요. 그리고 부처가 되어야 되는데 부처를 수학을 해야 돼. 결과를 성취해야 돼.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의 결과를 성취해야 돼. 가을에 별을 수확하듯이. 그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봄에 벽시를 심듯이 봄에 우리가 일승의 발심을 하고 일승의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가을에 일승과덕을 성취한다. 그 법을 배워야 되겠죠? 배워서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일승에 대한 법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바로 부처되는 농사법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농사 짓는 법이에요. 농사 지을 때 예전에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예전에 그 농사 지을 때
사람들이 절기를 뭘 보고 알았을까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이전에 사람들이 농사 짓잖아요. 그럼 파종할 때, 뭐 수확할 때 이런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때가 참 중요하다고 했죠. 때를 어떻게 알았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최근 영화 가운데 세종대왕이 나온 영화하고 장영실 그 과학자가 나온 영화가 있었죠. 그 장영실 그 영화에서 그 장영실이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 과학자가 뭘 만들죠? 응? 뭐 만들죠? 네. 그걸 통해서 뭐 해시계, 물시계 만들죠. 물시계도 만들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뭘 만들죠? 조선의 달력을 만들잖아요. 달력을 어떻게 보고 만들던가요? 뭘 관찰하죠? 뭘 관찰하죠? 별을 보죠? 별을 관찰해요, 안 해요? 별을 보고 관찰하잖아요. 이 이제 달력이 있었는데 그 달력이 중국 중심의 달력이야. 이제 중국 사람들 그 시기에 맞게 절기에 맞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달력을 만들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보고 뭘 잘하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근데 그 달력을 만들 때 무엇을 관측했다는 거예요? 별을 관측했다는 거예요. 별을 관측해가지고 달을 만든 거예요. 별을 관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응? 그 조선시대 때인데. 그래서 이 농사할 때 이 농자가 뭐냐면 구불 곡자에 그 밑에가 무슨 자예요? 별 진자. 별진. 지금 잘 듣고 계세요? 네, 그 별진이 그 별진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사의 농의 의미가 별이 구부러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절기를 알아서 농사를 짓는다. 별이 구부러지는 것을 보고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철을 아는 거지. 제가 불법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별이 구부러지는 것을 보고 때를 알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도 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 별의 역할. 그 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 농부가 별을 보고 농사를 지어. 응? 우리도 이제 그 일불승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부처되는 농사를 짓고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처되는 농사를 지을 때 누구를 보고 농사를 지을까요?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대성이야.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일불승의 법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님이 용을 타고 계시죠? 응? 그리고 우리 용등 만들 때 그 용등 위에 누구 모셔요? 관세음보살님 모시잖아요. 우리가 광명사에도 용등이 있죠? 네, 용등에 관세음보살님 모시잖아요. 그래서 그 별 진자가 12지지로 보면은 그 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축인묘 진이죠. 네, 여러분 진해에 태어난 사람은 다 무슨 띠예요? 용띠잖아요. 용띠. 이제 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진이 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용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이 별은 관세음보살님을 의미한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불러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성불의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농사 짓고 있어요. 그냥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부는 별을 보고 농사를 짓고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을 보고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그 농사에서도 때가 중요하고 제가 근계포라를 설명을 할 때도
때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그 때를 잘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되는 때, 또 천신이 되는 때, 성문이 되는 때, 영감이 되는 때, 보살이 되는 때, 부처가 되는 때, 그러한 때를 관세음보살께서 다 아시고 거기에 맞게 응하셔서 법을 설해서 만들어 주신다. 문을 열어 주신다. 그럼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보문이다. 문은 두드려야 열리죠. 네, 관세음보살님은 불러야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콜링, 콜 하는 게 부른다는 뜻이죠. 네. 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을 하였다. 그 서가장의 내용입니다. 53쪽의 맨 밑에요. 사리브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타그 악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54쪽에 넘겨보세요. 말하자면 겁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 등이다. 이와 같이 사리브라 겁탁의 어지러운 때, 중생의 더러움이 두텁고 간탐과 질투가 있어서 모든 불선의 근성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력으로 일불승 가운데 삼승을 분별하여 설하시느니라. 이제 서가장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방편을 써서 일불승을 가르치는 이 서가장의 내용에서 부처님께서 오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겁탁은 이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이 두터운 때가 겁탁이에요. 그래서 이 번뇌탁과 견탁이 원인이 돼서 중생탁과 명탁의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번뇌가 두텁고 또 이 견이 강해. 견도 일종의 번뇌예요. 번뇌. 그러니까 무명이 두터우면은 그 무명으로 인해서 업을 두텁게 싣고 그 업이 두텁기 때문에 생로병사 고통이 심한 거야. 중생탁, 명탁이 되는 거야. 이게 탁이라는 게 흐리다는 거고 나쁘다는 의미예요. 오늘처럼 맑은 날은 좋잖아요. 세상이 탁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기분도 좋잖아요. 마음이 확 열리는 거고. 근데 날 흐리고 뿌옇고 황사 같은 그런 현상이 있고 하면은 마음이 좀 칙칙하고 우울하죠. 이 탁하다는 탁. 번뇌나 견탁이 심하니까 중생탁과 명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이 두텁고 그러니까 결과도 두터운 거예요. 흐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겁탁이 돼요. 이 모든 부처님께서 출연하실 때는 이러한 때 나오신다. 중생들이 아주 무식해. 무명이 두터워. 그리고 또 중생들이 그런 그 업이 두터워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때, 중생들이 정말 힘들게 살 때 부처님께서 오셔서 법을 펴십니다. 그때 법을 펴실 때 부처님께서는 방편의 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생들이 근기가 낮기 때문에 낮은 근기에게 높은 법을 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근기들에게 방편을 써서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킨 다음에 큰 근기가 됐을 때 일승의 진실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서가장인데요.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실 때도 불법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업을 많이 짓고 고통도 많았던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요즘과 같은 이런 그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유행하고 아주 전쟁도 많고 그런 힘든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부처님께서 인도에 오셔서 불법의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일승의 법을 믿기 어려우니까 근기가 낮으니까 방편부터 말씀하셨다. 자, 사원문 교사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죠? 신회생이시죠?
1911년도에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1911년도는 어떤 모습이었죠? 일제시대 때였어요. 얼마나 힘든 시대였어요. 우리가 이제 주권도 상실하고 먹을 곳도 없고 뭐 의사나 이런 병이 생겨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사는 것도. 그 당시 무슨 지금 같은 이런 집들이 있었겠어요. 대부분 다 초가집이나 뭐 음악 같은 데서 살았죠. 옛날 기억 안 나시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런 때였다. 그때 오셔서 우리들에게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일불승의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 그렇게 진짜 먹는 것을 걱정하고 고리고개를 있는 사람들한테 불법이 어떻다 말씀하시면 누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대제사님께서 오셔서 방편을 쓰신 겁니다. 병든 사람들을 병 고쳐주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고 이해하시나요? 그러한 방편의 법을 쓰시면서 그래서 이제 근기가 높은 중생들에게는 이 일승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부처님께서 이렇게 힘든 세상에 중생들이 고통 속에 있는 무명이 두텁고 삶이 힘든 그 시기에 오셔서 방편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방편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진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일승법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 살만하고 또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일승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일승법을 바르게 잘 배워서 실천을 해서 성불해야 돼요. 우리가 성불한 다음에는 또 힘든 세상에 가서 그 중생들을 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법이에요. 자, 54쪽에 인용문 다음 내용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겁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에 오탁이 난무하는 악세에 세상에 출현하신다. 이때는 중생들의 근성이 간탐과 질투가 두터움으로 방편을 사용해서 인도한다. 간탐과 질투 때문에 방편을 쓰신다. 일불승의 법은 지혜와 자비예요. 지혜와 자비가 축이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생의 마음은 간탐과 질투가 많아. 그러니 방편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래 일불승만이 있지만 삼승의 방편을 설하는 것은 이러한 중생들의 근성에 기인한다. 이 방편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중생들의 근기를 잘 알아야죠. 중생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마음에 맞게 방편을 써야 돼요. 이 교육도 마찬가지. 제가 교수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더불어서 또 내가 가르쳐야 되는 방향도 제시를 해야 돼요. 내 것만 말을 하면은 학생들이 잘 따라오질 않아요.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 요즘 학생들은 모바일을 좋아해요. 모바일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를 좋아해요. 그런 걸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학생들도 지도하는 거예요. 방편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편을 써서 진실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중생들이 가진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삼승의 방편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편에 인도된 중생에게 때가 되면 부처님께서 일불성을 설해 주신다. 때가 되어야 법을 설해 주신다. 때가 되어야 법화경을 설해 주신다. 때가 되지 않으면 방편을 쓰세요.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화엄경, 아함경, 반등경, 반야경을 설하셨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셨을 때 법화경을 설하신 거죠.
때를 안다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께서도 제자들 동사를 짓는 거예요. 제자들을 키우는 거죠. 때에 맞춰서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불법을 실천하는 수행자들은 그래서 때를 알아서 때를 잘 지켜야 돼요.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때를 아는 게 중요하다. 서가장의 개송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객관현실에 대하여 약송과 광송으로 나누어 사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표로 그걸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자, 55쪽에 밑에 문단입니다. 결국 모든 부처님께서 오타르 악세의 세상에 취하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장교, 통교, 별교의 방편을 사용하시어 별교에입니다. 방편을 사용하시어 근기를 성숙시키고 원교의 근기가 되면 원교의 진실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객원현실, 계사면일이 5불장의 주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장교통교 별교 원교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성문승, 영각승, 구살승의 방편을 사용하여 근기를 성숙시키고 일승의 근기가 되면 일승의 진실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계사면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3승의 방편을 써서 1승의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결국은 1승을 가르치신다. 모든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 이해하셨나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요. 서아버님 부처님께서 또 가르치고자 하셨던 법이 1승법이셨고 서아버님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오신 미륵 부처님께서도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1승법이고 우리가 늘 부르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궁극적인 법이 바로 1승법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법화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바로 이 일불승의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아는 거예요.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승법을 알고 간다는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일승법을 알지 못하고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괴로움에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법을 우리가 배우고 간다는 것. 다음 생에도 또 그 법을 만나는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생에 여러분들 꼭 이 불승을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성숙하면은 이 일승 인연을 따라서 일승 과정을 성취해서 반드시 성불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하는 것입니까? 참, 그리고 기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반드시 기쁨이 있어. 그 기쁨 때문에 또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입니다. 수행은 하면 할수록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으면은 항상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요. 그것이 너무너무 좋고 즐겁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잘못된 법을 가지면 그런 기쁨이 없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참회도 하는 것이고 기쁨도 일어나고 이 수이라는 거, 힘, 기쁨이에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래요. 항상 이 공부를 통해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자, 56쪽의 대입니다. 이 방편품의 대이고 사실은 정문의 대이에요. 정문. 앞에 14품의 대이인 겁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는데
일대사는 일불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이 일대사는 일승과덕을 표현한 것이다. 그 일승과덕을 성취해야 하는 그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세요. 중생을 위하여 원교의 법문을 설하여 그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교 일승의 문을 통과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일승 인행을 닦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시어 원교에서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지혜인 실지와 권지를 찬탄하셨다.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셨다는 것이죠. 이 부처님의 지혜가 바로 종기의 황금강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황금강저는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위로 불세계는 실지고 아래로 불세계는 권지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매우 깊고 어려워 성문이나 영각은 알 수 없다. 이 부처님의 지혜는 공과 중 삼재원을 다 비출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런데 성문이나 영각은 기껏해야 공밖에 몰라요. 가나 중주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성문이나 영각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서 중생들의 근기를 관하시고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하신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근기, 그 근기를 보시고 그에 맞게 설법을 하신다. 부처님께서는 때를 잘 아시는 거죠. 이 중생이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하신다는 거죠. 자리에 있던 오천인 등이 물러가자 원교를 이해할 수 있는 근기만이 남아있음을 아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장교, 통교, 별교의 방편을 열어서 원교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하는 개연의 설법을 하셨다. 여기서는 이렇게 사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방편을 열어서 일승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하는 개사면의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일승의 설법을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부처님께서 일승의 설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부처님께서 선불하신 법이 일승법이기 때문에 중생들에게도 가르치고자 하는 그 궁극의 법이 일승법이라는 거예요. 사물장과 석가장을 통해 모든 부처님의 개권현실, 개사면의를 자세히 드러내셨다. 모든 부처님께서 오타그 악세에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방편을 사용하여 원교의 진실을 드러내신다. 근기에 따라 방편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기가 성숙하면은 일승의 진실을 드러내신다.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삼재원웅의 실상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 이제 삼재원웅의 실상을 언급을 했느냐? 바로 삼재원웅의 실상이 일승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부처라는 말이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깨달으셨느냐? 삼재원의 진리를 깨달으셨다. 그래서 삼재원의 진리에 맞게 사시기 때문에 업을 짓지 않고 복을 지으시고 업이 없기 때문에 삼노병사의 고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상거리 무해탈 무한생명을 성취하셨다. 그러한 세 가지 덕을 갖추신 분을 부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일승 인행을 닦아서 무상거리 무해탈 무한생명의 일승 화덕을 성취하셔서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세계에 오셔서 중생들이 무상거리가 아니라 무명이 두텁고 업이 두텁고 생로병사의 고통이 심해 그러한 시기에 부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방편을 써서 무상거리 무해탈 무한생명 이 삼덕을 성취하게 하신다.
모든 부처님께서 예외가 없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가르치시는 법이 일승이능을 닦아서 일승과덕을 성취케 하는 일승법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일승의 지위를 가르치시고 일승의 인행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일승인행을 통해서 성취되는 일승과덕을 가르친다. 아셨나요? 네. 그래서 사원급 대사는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죄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역으로 생활하면 이게 일승인행을 닦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곧 무상고리요 무해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도입니다. 이게 일승과덕을 성취하는 일승인행을 닦아서 일승과덕을 성취하는 그 말씀을 이 법어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승과덕을 성취하면 일승이상 청정하면 그 뜻이 일승과덕을 성취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처처의 연화입니다. 곳곳에서 연화를 펴다. 곳곳은 중생이 있는 곳이에요. 중생이 있는 곳에 가서 연화를 피운다. 연화가 일승법이에요. 일승을 가르친다. 일승인행을 따라서 일승과덕을 성취해서 부처가 되면은 중생이 있는 곳에 가서 일승법을 가르쳐서 부처가 되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이 법어의 내용이에요. 성월급 대사님 보고도 일승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일승법으로 중생을 묘화하시는 겁니다. 잘 듣고는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편품 하나를 배웠는데 서품에 이어서 이 방편품을 배웠어요. 이 방편품이 앞에 14품의 가장 핵심적인 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방편품만 잘 이해하셔도 법화경을 정말 많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화경을 이렇게 공부하지만은 이 방편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거든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열애수양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법화경 정품 가운데 열애수양품이 가장 중요해요. 결과니까. 우리들은 이 일승인행을 배워야 돼요. 수행하는 법을 배워서 일승과덕을 성취해야 돼요. 어쨌든 이 방편품은 일승인행과 일승과덕을 성취하는 이러한 법을 일승법을 말씀하고 있는 모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법이 일승법이라는 것을 이 방편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생에도 그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일승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부처님 시대에 또 일승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오시는 많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일승법을 가르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통해서 일승법을 배워서 언젠가는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원 드릴 때도 부처님 세 번 부르는 이유가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 그래서 변하지 않는 제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과거 부처님 때도 제자고, 현재 부처님 때도 제자고, 미래 부처님 때도 제자가 되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돼서 부처님으로부터 일승법을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법이 일승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돼서 부처님으로부터 일승법을 배워서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승법을 우리는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승법을 가지면 부자예요. 일승법을 갖지 못하면 가난해요. 일승법을 갖고 있으면 안락이 있어요. 일승법을 갖지 못하면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알아서 잘 가세요.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방편품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비록 날씨가 덥지만은 그렇게 잊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특히 일승법을 공부를 하셔서 꼭 일승과덕을 성취해서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없어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워라. 부처님 깨달으신 제일로 희유한 법 모든 것이 실상이며 삼재원유이라네. 부처님 때가 되어 묘법녀나 설하시니 때가 되어 한번 피는 희귀야 우담하라. 부처님 깨달으신 불가사의 실상법을 두터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모든 부처님 세상 나오시는 이유는 일대사인연으로 불지지견 계시우이비니 여러가지 방편으로 일불승을 설하시며 오로지 보살만을 가르치는 일이어라. 번뇌로 불치여 고통받는 세상 여러가지 욕심과